주신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그분은 내 모든 범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내게 관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입을 채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CH 플러스 예배 함께 하시는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교회 CH 플러스 청년부 예배는요, 매 주일 저녁 5시 반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영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서요,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오늘의 교회 예약 시스템을 통해 현장 예배 예약을 또한 하실 수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서로를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요, 가장 쉬운 역전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회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저명한 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님은요, 후회와 행복 사이에는 사실 연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뇌에서 후회를 관장하는 부위와 행복을 관장하는 부위 사이에 영역이 명확히 나누어져 있고, 그 감정을 관장하는 영역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는 이 독립적인 정서가 이 후회와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령 옆집에 있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내 남편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니겠죠. 직장 동료가 진급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남편은 사업 안 하고 회사 다니기를 참 다행이다. 우리 남편이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후회가 없다고 해서 안심 이상의 행복을 느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크로와상이랑 마카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만 먹을 수 있고 하나만 살 수 있는데 둘 다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와상을 사서 이렇게 먹는데 옆 사람이 내가 고민했던 마카롱을 샀어요. 그래서 마카롱을 먹으면서 역시 이 집은 마카롱이 최고야.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마카롱 중에 제일 맛있어. 그럼 그 마카롱을 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크로와상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마카롱 먹는 사람이 마카롱 먹으면서 이 마카롱 너무 맛없어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내 크로와상이 맛있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후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교의식에 기반하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선택의 과정에서 내가 A와 B가 있는데 A를 선택했을 때 B가 더 좋을 수 있었는데 라는 후회의 감정. 근데 B가 더 나쁘다고 해도 A를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를 확장시키면서 김경일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행복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비교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혹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후회를 피해간다고 해도 만족이나 행복을 얻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족이나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심리학 교수들은요, 만족이나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비교와 상관없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나의 해석과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가장 빨리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요, 크리스천이 아닌 심리학 교수들도 감사를 추천합니다. 마이애미대 심리학 교수 마이클 맥글로우는 사람이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발견하고 표현하는 말을 할 때 사람의 뇌가 마치 역전을 경험한 스포츠 선수와 비슷한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뇌 MRI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뇌 자기공명 영상과 스캐너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것,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의지를 얻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UC 데이비스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먼스는 감정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의 말과 글을 사용하게 한 결과, 로버트 에먼스라는 교수님은요, 크리스천적인 방법이 아니라 심리학적인 방법에 있어서 그냥 감사 노트라는 걸 쓰게 했어요. 감정과 상관없이 감사할 만한 것을 찾고 감정과 상관없이 그냥 감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쓰게 하는 훈련을 꾸준히 해본 결과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평균 1시간 반 운동 시간이 늘어났으며 실험 전에 비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만족감이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현저히 늘어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대되는 실험도 에먼스 교수가 같이 병행했는데요. 감사에 대한 말을 그냥 못하게 한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한 게 아니고요. 감사에 대한 표현을 최대한 억제시킨 사람. 일주일만 관찰해 본 결과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나 그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이제 그 설문한 설문지에서 인생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에 대한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행복은 비교의식이나 후회를 피하는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을 하기로 결정하는 데서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낸 것입니다. 이 과학적인 통계가 있기 이전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굳이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모두 인생에서 불행을 극복하는 가장 쉬운 역전의 비결로 감사의 능력에 주목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역효과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곁에 계셔도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예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데 찬양은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동행해 주시는데 감격은 없다는 것이죠. 또 감사가 사라지면 허무한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찾아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허망해졌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지혜가 사라지고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고 내일에 대한 이 판단의 지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어지면 찾아오는 이 영적인 침체, 허무함과 우울함의 감정들, 그리고 지혜가 사라져서 내일에 대한 결단력이 약해지는 부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사라질 때 이런 위험이 찾아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라는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또 감사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성경의 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왜 감사하기가 어려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왜 감사의 고백이 잘 나오지 못할까?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어려운 첫 번째 이유를 제 스스로 생각해 봤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속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조금씩 늦게 일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속도는 눈썹이 휘날리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조금 늦게 오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린 사실 알고 있습니다. 속도가 인생의 기쁨과 성숙을 완성시킬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모순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온유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 당장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수없이 드렸었습니다. 제가 약간 다혈질이 있고 그리고 제 인생에서 조급한 마음들이 있어서 말과 행동에 실수가 있으니까 경청하고 좀 천천히 가고 온유하게 해주세요, 느리게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지금 당장 그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그 기도 자체가 얼마나 이상한 것인지 제 스스로가 스스로를 볼 때 브레이크가 조금 고장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었던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브레이크가 파열된 상태로라도 빨리 달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빨리 달리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그 속도의 쾌감보다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도계, 그것이 우리를 답답하고 불만족하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가 어려운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자신에 대한 지나친 이상, 또 완벽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향한 너무 높은 이상과 기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요거밖에 안 되니까 여기밖에 되지 않는 나 자신을 향한 정죄와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성취가 많은 인생일수록 자신에 대한 불만이 더 높다고 합니다. 더욱더 자신을 혹독하게 몰아가게 되어가는 것이죠. 항상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 도달하지 못한 것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나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이웃을 너 스스로만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모른다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역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만족하고 나를 격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을 향해서도 못마땅한, 못 믿어온 시선으로 계속해서 판단과 정죄를 퍼부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때 우리 스스로는 항상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한때 하용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노가 많고 원망이 많이 찾아올 때는 이 질문을 스스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싫은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나 자신을 싫어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불만 때문에 웬만한 것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기대에 못 미치는 하나님의 속도, 감사가 어려우는 두 번째 이유는 자신에 대한 지나친 이산주의와 완벽주의,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냉장고 같은 사람들은 항상 냉정하고요, 화라산 같은 사람들은 항상 언제 터질 줄을 몰라요. 자신의 분노를 나에게 막 쏟아붓고 자신의 냉정함을 그 냉기를 나에게 풀풀 풍기는 것입니다. 고슴도치같이 시니컬하게 나를 찔러대는 사람들이 있고, 블랙홀같이 내 옆에서 내 에너지를 빨아먹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의 속도를 기다리기 어려워서 기도를 멈추고 싶어요. 주님께서 살아계신 건 알겠지만 주님 너무 느려서 내 인생에 감사하고 찬양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보기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를 격려하시는데요, 시편 100편 4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조율의 키가 되는, 마치 우리가 기타를 연주하거나 바이올린을 조율할 때 꼭 있어야 되는 절대음처럼 저를 조율해주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계신 곳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문을 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뭐를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 계신 곳에 문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주변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임재를 경험해야 찬양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하면 임재가 경험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문을 여는 일종의 열쇠인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원리가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이렇게 처음에는 마음이 감사할 마음이 아니었는데 찬양을 하다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찾아오고,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였는데 노래를 하다 보니까 그 노래에 맞춰서 우리의 마음이 조율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찬양하면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게 될 것이다. 찬양이 찬양을 더 불러오는, 감사가 감사를 더 불러오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사할 만한 일을 더 열어주는, 천국의 문을 여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감사는 천국의 문을 열고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를 듣는 동안 그래 감사해야지로 마음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몬스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감정과 상관없이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글을 쓴 사람들의 인생이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쪽으로 마음이 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감사하는 방향으로 마음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저녁이 되게 하시고 찬양의 저녁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이끌어가는, 감사가 이끌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은 떠나고 상처와 아픔은 떠나고 감사와 찬양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세 가지 비결을 나눠볼 텐데요.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계속 나눈 것처럼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하는 비결은 찬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명확하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라는 말 자체가 명령형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야훼 하나님이거든요. 야훼를 한문역으로 이렇게 읽으면 이제 여호와가 됩니다. 발음상 요한이 조은으로 조금 변화되는 것처럼요. 할렐루야에서 야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할렐루는 뭐냐면 명령형입니다. 너 찬양해라 그런 뜻입니다. 너 하나님 찬양하기로 결정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인도자들이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그거는 찬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다짐하십시오. 마음을 바꾸십시오 할 때 우리가 아멘 그러면 그러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찬양하기로 결정해라 라고 말할 때는 뭐가 있는 것이냐면 감정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기분과 상관없이 너가 생각할 때 자연스러운 방향이라고 너 스스로 생각하는 상식과 이성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측면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정신의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우울증의 초기 증상을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식욕의 감소라고 얘기합니다. 음식을 먹어도 평소에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맛있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자연을 보아도 아무런 경탄도 없고 먹어도 이 변화가 없는 식욕에 대한, 자연에 대한 경탄과 이 즐거움이 사라진다고 얘기해요. 또 평소 좋아하던 취미에 대한 흥미와 의욕이 상실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좋아하던 영화를 봐도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행동이 느려지고 만성 피로를 느끼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외출이나 운동을 잘 안 하게 되는 게 초기 우울증의 증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초기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행동으로 스웨덴 룬드 대학교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음식을 먹고 맛있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맛있다라고 인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의사가 시키니까 해보세요. 맛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실제로 뇌에서 도파민 물질이 즐거움을 주고 감동을 주는 도파민 물질, 통증을 경감시키는 호르몬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흥미와 의욕이 상실되고 음악에 대한 즐거움이 무뎌졌는데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노래를 듣거나 부르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들어도 예전만큼 감동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라라고 얘기하고요. 들었을 때 너무 기분 나쁜 곡은 듣지 말고 들었을 때 조금 들을 만한 곡은 듣고 할 수 있으면 불러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밖을 산책하면서 자연을 보고 경탄해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감정과 상관없이. 그렇게 그들이 할 때 나가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의사의 말에 따르기로 작정하고 나갔을 때 그들의 실제 우울증의 증상들이 완화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요, 그리고 선택의 변화를 통해서 감정의 회복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보다 훨씬 앞선 수천 년 전에 찬양하기로 작정하면 마음이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찬양하기로 결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감정이 믿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감정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차가 말을 끌고 갈 수 없고요, 말이 마차를 끌고 가야 하듯이 살아있는 믿음이 따라오는 마차라는 이 마음의 공간, 이 감정을 이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정하셔야 됩니다. 감정의 인생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인생을 맡길 것인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에 맞춰서 영혼과 마음을 조율할 것인가? 아니면 감사와 찬양에 맞추어서 나의 영혼을 또 나의 마음을 조율해 가기로 작정할 것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찬양하라 라고 말하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이렇게 찬양해 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찬양하니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찬양할 때 제가 키를 이렇게 놓쳤거든요. 제 생각보다 키가 이렇게 조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음이 첫 음이었지? 흔들리는 순간 굉장히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은 실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찬양하려고 그러면 어떤 때 이게 뭔가 맞지 않으면 이거 하지 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목회자가 찬양하기로 지금 설교하고 그리고 반주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해보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못하고 당황함 속에서 시작했지만, 첫 번째는 솔직하게 당황 속에서 찬양을 했어도 두 번째 가운데서는 제가 어릴 때 이 찬양을 함께 불렀던 이 지역교회 찬양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저의 옆을 지켜주셨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살아난 것입니다. 어떤 때는 노래를 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음이 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찬양하는 내 자신이 이거 진심도 아닌데 그냥 부르는 게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찬양을 멈추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찬양을 멈추려고 하는 이는 성령님이 아니라 악한 영, 우리의 원수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노래 실력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잠시 내려놓고 찬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그 찬양에 맞추어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이 새롭게 해석되고 그 태도가 바뀌어서 인생이 조율되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2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쉬운 역전의 비결, 감사. 이 감사를 불러올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두 번째 감사의 비결은요, 은혜를 기억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가장 많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던 그 시대를 얘기하라고 하면 역시 모세와 함께 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 광야 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광야 세대는요,
하나님 앞에서 물이 없다, 고기를 먹지 못한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더 편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기억의 왜곡이죠. 애굽에서 채찍을 맞고 죽어도 인권도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지금 잠깐 광야에서 사막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 기적적인 보일러와 기적적인 에어컨을 펼쳐주시고 양식을 직접 요리해 주시는 이 기적의 현장에서 어떻게 불평을 얘기하고 애굽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발견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참 신실하신 게 이들을 모두 쓸어버리고 죽여버리시겠다 얘기하실 때도요,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가져가신 때가 없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방 백성들과 음행을 할 때도 주님께서 그 아침에 만나를 거둘 수 있도록 지면에 만나를 깔아 주셨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기적과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규정하는 최악의 세대로 기록되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컬하고 너무 신기한 게요, 이 광야 세대의 바로 다음 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만나 세대, 신학적으로 만나 제너레이션이라고 몇몇 구약학자들이 부르죠. 이 만나 세대는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벌했던 세대입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모세와 함께 동행했던 출애굽 1세대인 광야 세대는 사사건건 민수기 내내 불평을 늘어놓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 광야 세대의 바로 다음 세대잖아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허구한 날 불평만 늘어놓았던, 불평과 원망으로 물들었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고 자랐던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한 만나 세대는요, 여호수아에게 그 어떤 불평도 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들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잘못한 한 사람 아간 때문에 심판을 받은 적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감사와 찬양을 잊었던 역사가 없는 겁니다. 호부견자가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호랑이 아버지의 개와 같은 자녀는 없다. 반대로 견부호자도 없다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개와 같은 아버지 밑에서 호랑이 같은 자식이 태어날 수 없다. 굉장히 운명론적인 얘기인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부모가 아무리 엉망이어도 자녀가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광야 세대처럼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다고 해도 자녀는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세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구약학자들 중에 몇이 이 여호수아의 세대를 만나 세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만나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여호수아랑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만나가 널려 있었어요.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는 뭐냐면 일종의 자연현상 같은 거예요. 기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태양 떠오르는 거 보고 신기해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졌는데, 밤에 달 비추는 거 보고 누가 막 기적처럼 생각합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걸 봤는데, 사람은 반복되면 소중함을 몰라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만나 세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이거는 우리로 치면 맑은 하늘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그 창세기를 묵상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가을의 단풍 보면서 주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마음과 같은 거예요. 영적인 감수성과 태도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여러분, 감사와 찬양, 이것은 결국 발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은혜와 감사와 기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은혜와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견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은 이미 온 세상에 가득한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은 세상에 가득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감사할 것, 찬양할 것이 있는데 감사하고 찬양할 것을 발견하지 않는 것이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차키를 잃어버리고
이 교회 동료에게 차키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없어진 게 아니지, 잃어버린 거지. 없어진 게 아니지, 차키가 왜 없어져? 차키가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하시는 것처럼 차키에 발이 달렸냐? 없어지게. 차키를 잃어버린 것이죠. 잃어버리고도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는 저의 태도를 보면서 은혜를 향한 저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없어진 게 아니라 제가 은혜에 대해서 그 감각과 감사의 표현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계시지만 감사의 그릇이 없기 때문에 저의 영혼 가운데 저장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와 그리고 찬양의 조건과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는 영혼의 눈이 뜨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싶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원망하고 싶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내가 많이 여유 있는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어두워질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불평으로 자신의 인생을 물들였던 광야 세대로부터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둔 최고의 감사의 세대, 만나 세대가 태어난 것처럼 내 대해서 우리 가문의 역사를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인생으로부터 역전과 새로운 승리의 발판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필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주어진 것으로 여기기로 결단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강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내 모든 범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내게 관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입을 채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태도는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내 모든 범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이 멸망해서 구원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역으로 보면 범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범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생명을 멸망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멸망할 것 같은 날들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짜 끝날 것 같은 날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그분은 최악의 범죄 속에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무거운 질병에서 우리를 고치실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사랑과 자비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것,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좋은 것은 기도의 응답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우리의 입, 우리의 인생에 채워주셔서 우리의 청춘을 새롭게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의 인생이 아직도 힘든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의 경기를 보았어요. 프리미어 리그의 유명한 두 팀이고 토트넘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팀이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정말 대단한 승리, 역사적인 승리였습니다. 6대1의 승리를 거두었어요. 후반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때 제가 별 생각 없이 그 경기를 보는데 한 주간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지난 주말에 이렇게 들었던 내용인데
한 주간 잊어버릴 수 없는 캐스터의 멘트를 들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역습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6대1로 뒤지고 있기 때문에 속공을 전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캐스터가 뭐라고 얘기한 말이 제 마음속에 남았냐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추격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팬이 아닌데도 과거에 뛰었던 박지성 선수 때문에 그런지 그 장면이 굉장히 실망스럽게 느껴졌어요. 6대1이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경기가 결정 났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스포츠에서 멘탈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포츠를 연구하는 모든 감독들과 모든 학자들이 똑같이 이야기하거든요. 야구는 흐름 싸움이고 축구는 멘탈이 성적에 너무 큰 영향을 끼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최고의 팀으로 만들었던 퍼거슨 감독이 경기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위닝 멘탈리티, 정신적인 승리를 먼저 가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퍼거슨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무리 큰 대패를 하더라도 한 골을 더 먹더라도 끝까지 역습 찬스에서는 공격을 전개하게 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경기는 전 경기로부터 연결된다고 믿었기 때문에요. 전 너무 황당했던 게, 추격의 불씨를 포기했던 바로 그 선수가요, 달리지 않았던 바로 그 선수가 경기가 끝난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자기 SNS 계정을 통해서 미안하다는 이 사과문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맨체스터 팬들이 역시나 예상되는 답글을 달았죠. 미안했으면 마지막에 스프린트를 했어야지, 전력 질주를 했어야지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왜 그 말이 그렇게 기억에 남았을까? 경기라는 건 언제 지는 건가? 추격의 의지를 포기했을 때 지는 겁니다. 어떤 팀이 루징 스피릿을 갖게 되는가? 위닝 멘탈리티가 아니라 루징 멘탈리티를 갖게 되는가? 추격의 의지를 포기할 때예요. 추격의 의지를 포기한 그 팀은 과거에 아무리 수십 년 동안 명문팀으로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어도 그 순간만큼은 패배자보다 더 비겁한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추격의 의지를 포기한 바로 그 모습. 역습 찬스가 왔는데 한 골을 넣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팬들을 너무 많이 실망시켰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응원하고 있는 서포터들도 패배자들로 만들어버렸어요. 왜 그 모습이 저에게 이렇게 큰 실망감을 주었는가? 한 주간 묵상해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크리스천은 언제 무너지는가? 회개를 포기할 때예요. 죄를 짓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회개를 포기하는 거예요. 회복을 포기하는 거예요. 침체할 수 있어요. 침체할 수는 있는데 회복을 포기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으려고 할 때예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일어나지 않으려고 할 때예요. 시편 기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범죄를 범할 수 있지. 그렇지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잖아. 질병에 걸려서 힘들 수 있지. 그런데 너를 고쳐주시고 너의 인생을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왜 보지 않아?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될 것처럼 네 인생이 어려울 수 있지. 그렇지만 너의 생명을 구속해 주시고 사랑과 자비로 너에게 관을 씌워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너의 옆에 있잖아. 좋은 것으로 너의 입을 채워서 너를 다시 날아오르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잖아. 네가 추격의 의지를 포기하면, 회복의 의지를 포기하면,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감사하기를 포기하고 찬양하기를 포기하면 그때 너의 인생이 패배하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무너질 때, 질병이 걸렸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영적으로 침체가 찾아올 때, 영상 예배 속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처럼 각자의 집에서 예배드리기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 초청장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청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이 글 안에 그의 온갖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한 우리를 이끌어주는 영적인 리더의 등이 보이지 않습니까? 추격의 의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회복의 의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찬양에, 예배에 감격이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처럼
단정 짓지 마십시오. 내가 내 인생에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주님께서 언제든지 나의 인생에 쉼표를 찍어서, 그러나 주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만큼 힘들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청년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습니다. 라는 역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가장 쉬운 역전의 비결, 그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감사와 찬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다시 나의 인생의 비전을 추격하는, 다시 스프린트하는, 전력 질주하는, 지금 오늘 이 게임은 졌을지라도 전 시즌에서는 우승하는 팀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 계신 그 자리에서 저와 함께 찬양합시다.